우리는 무한 경쟁에 찌들어 있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에 비하면 캐나다는 조금 나은 현실인 것은 맞지만 MZ 세대 전후인 젊은 세대가 요즘 살아가는 모습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 캐나다 땅에서도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과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이 온라인 공간에서는 우리의 심리를 자극하는 컨텐츠들도 많이 있고요. 또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노출시키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현대인들은 타인의 성공을 통한 상대적 박탈감을 자주 느끼게 되고, 또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에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기도 하는데요. 참 암담한 그런 현실 같아 보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오늘도 이 내 인생보다 나아 보이는 이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살아갑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포스팅들과 수많은 자랑질들을 접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쿨하게 살지 못하는가,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시궁창인가 라고 신세한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들을 이제 우리의 친구나 아니면 우리의 팔로워라고 명시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들의 존재는 친구나 팔로워보다는 우리의 부러움을 자극하는 라이벌 정도로 느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라이벌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까운 지인들과도 무한 경쟁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저도 이러한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을 통해서 극심한 라이벌 의식에 빠져서 제 삶의 일부분과 많은 에너지를 낭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못하고 라이벌 상대를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제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던 것이죠. 이제 로마서 8장 설교 때 간략하게 나눈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때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음대 학부 3학년일 때 저와 동갑내기 친구 중에 미대를 다니는 학생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였고요. 또 믿음도 참 좋아 보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미대를 다녔지만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건반을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는 그런 친구였고요. 그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유스코스타와 같은 그런 큰 자리에서 찬양 인도까지 맡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이 유스코스타에서 은혜롭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 사진을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아주 고화질 카메라로 DSLR로 이제 뒷배경을 이렇게 확 날려가면서 찍은 듯한 은혜 받은 모습 같은 그런 사진을 올렸는데, 저는 사실 그 사진을 접하자마자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편함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있는데도 저런 큰 무대에서 센터로 설 기회가 전혀 없는데, 저 친구는 미대를 다니면서 벌써부터 저렇게 큰 무대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제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심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투심을 한번 느끼게 된 후부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마음을 추스르고 갔던 길 갔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진을 보고 난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이 질투하는 마음, 이 시기의 마음이 커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님 부르신 제 갈 길 그냥 가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그 친구를 따라잡아 보겠다고 불손한 의도로 선교단체를 섬기고요, 또 제가 드러나는 일들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참 이제 돌아보면 진짜 한심한 짓들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저의 그 모든 행동들의 동기는 질투심 하나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그때만큼은 정말로 제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질투심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 이야기들이나 비유 이야기들처럼 우리의 이목을 끄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과연 올바른 곳을 향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어내기 이전에 먼저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맨 첫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무리와 충돌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죠?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제가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1절을 읽을 때에 이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암시하는 중요한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장별로 이렇게 천천히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1절을 읽으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장절 나눔 없이 쉬지 않고 쭉 하나의 이야기로 듣던 그때 당시의 1차 청중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 익숙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3장 22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마가복음 3장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마가는 4장이나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모습을 기록해 넣습니다. 제가 제 친구를 시기하고 라이벌 의식을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유난히 예수님을 싫어하고 견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가는 왜 예루살렘을 강조를 한 것일까요?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지명 이름을 굳이 넣은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이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예요. 암시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후반부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궁극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아주 세밀하게 마가복음 안에 여러 가지 기법들과 또 디테일들을 집어넣으면서 청중 및 독자들을 복음서 클라이맥스인 십자가 사건까지 서서히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이죠. 암시, 회상, 편견, 반전, 교차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7장 1절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도 나중에 나올 내용을 암시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기법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에 이 복음서를 처음 접했던 청중들은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가면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마가의 반복적인 언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주적이구나 라는 그런 구도가 그려졌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의 사상은 어떠했기에 예수님과 이러한 충돌이 있었냐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무리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고결한 비전 때문이었어요. 비전.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절대 복종하는 순수하고 정결한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좋은 의도이고 순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에 걸맞는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누가 봐도 고귀한 비전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띈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대중들은 굉장히 많은 찬사를 보냈고요, 늘 경의를 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고결한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죄된 인간은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하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악독하기 그지없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정말 무섭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토록 인자하시고 그토록 성품 좋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자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겉을 포장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이 경건함의 모습을, 경건함의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몸이 안 좋아도 피치 못할 상황으로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될 때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아 보이게 몸을 단장하고요, 외모에 많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들도 내면은 계속해서 병들어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리고 또 가리려고 최대한 경건한 척 외식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이들의 경건의 모습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돼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토록 불결하게 여겼던 그 많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스스럼 없이 다가가시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예수님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의 극도로 정결한 집단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한 유대인 랍비가 와서 자신들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그 행동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불결하다고 여겼던 그 내쳤던 자들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니까, 아니 이들 딴에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마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훈수두면서 끼어드는 회방꾼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의 위협을 느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한 가지 얄팍한 술수를 고안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운운하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이었어요. 자,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영어로는 The Tradition of the Elders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전통이라는 것은요, 모세가 기록한 율법 외에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율법들을 가리킵니다. 즉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말씀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지켜져 내려왔던 어떤 그런 기준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본한인교회에서도 비본질적이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고 또 지키시는 그런 여러 가지 암묵적인 전통들이 있는 것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오랜 시간 지켜져 왔던 여러 가지 법들을 따로 지켰다, 엑스트라로 따로 지켰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 영어권 하이시에서도 그러한 전통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새로 올라오는 7학년 학생들은 1년 내내 무조건 예배실 맨 앞자리에 앉아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암묵적으로 지키는 어떤 그런 관습이란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무엇이냐면요, 당시 유대교에서 이러한 전통들, 즉 2차적인 율법들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비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듯 비본질이 본질보다 우선시 되어버린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러한 모습을 띄었던 자기 모습을 반성하듯이 전통에 너무 치우쳐 있었던 내가 너무 오바했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조상의 전통,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다 아시죠? 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과 같이 열성적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평가한 바울을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유대교에 심취해 있고 지나치게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단번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그들이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조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으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것인데 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만약에 제가 주일에 우리 하이시 예배를 열심히 인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떠들고 있는 모습을 한 성도님께서 목격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예배 후에 저를 부르시면서 저를 향해서 목사님,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시기는커녕 갑자기 막 삿대질을 하면서 목사님이 아이들 교육을 잘못 시켜가지고 아이들이 예배 중에 떠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판한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그 성도님의 언행을 이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예배 태도가 좋지 않으면 그건 아이들의 개개인의 신앙과 소양 문제이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목회자를 손가락질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인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고 랍비 예수님이 그들을 잘못 교육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랍비 자격도 없어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약 10여 년 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마커스라는 찬양팀이 이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제가 이제 실황 예배가 너무 궁금해서 제 친구랑 함께 이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날을 잡고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을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요, 죄송한데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볼일을 보고 손을 씻지 않고 나가는 걸 제가 목격을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한국 상황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에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살았던 뉴질랜드에서는 학교를 다니면은 이 손을 씻는 부분을 좀 지나치다시피 강조를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처럼 강제로 손을 씻게 하진 않지만 통상적으로 선생님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학생들에게 이 청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쭉 자라왔던 제가 한국에서 손을 씻지 않고 화장실을 나가시는 분들을 봤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적어도 저에게는 볼일을 보고 손을 씻는 뉴질랜드의 관습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손을 씻는 분도 존중하고요. 손을 씻지 않으시는 분도 존중합니다. 그냥 제가 익숙하지 않았던 광경에 놀랐다는 걸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이 하나의 관습,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볼일 본 후에 손을 씻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손을 씻었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위생의 이유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같은 현대인들은 위생의 이유로 반드시 손을 씻으라고 권장을 하지만 그때 당시처럼 병균이나 위생관념이 철저하지 않았던 때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했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들의 비전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는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에 관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무언가를 먹기 이전에는 반드시 손과 잔과 그릇들을 씻었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 일상생활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인이라든지 죽은 짐승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들과 접촉이 되어서 자신도 부정해져 있을 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늘 손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는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다시 정결해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믿었고요. 이러한 구전을 통해 지켜져 왔던 관습들이 결국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던 어떤 그런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디테일한 종교적 또 문화적 관습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곳저곳에 섞여 있을 이방인 청중들을 향해서 친절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과 4절 제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자, 우리가 하이라이트된 모든 유대인들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구약의 정결법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아니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상한 것을 넘어서 이 바리새인들이 참 웃기는 짬뽕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보시고 무엇이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레위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유출병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레위기 22장 5절 6절입니다.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자, 먼저 출애굽기 30장을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수족을 씻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족.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무슨 직분을 맡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즉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유대인들 중 손과 발을 항상 깨끗이 씻어야 했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수시로 손을 씻었다고 하죠?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 즉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정결법을 자기 멋대로 확대 해석해서 불필요한 짐을 형제 자매들에게 지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옥 자식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가 아닙니다. 방금 읽은 레위기를 살펴보자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지게 돼요.
레위기에는 부정한 자들이 다시 정결해지려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 해드린 부분을 다시 보시면은 손 씻는 부분에 대해서는 1절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뭐라고 하죠? 온몸을 물로 씻을 것이며 그래야만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온몸을 씻을 것까지는 없고 손과 식기구들만 씻으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의 의무를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 해석시켰고요, 확대 적용시켰고요. 또 정작 정결을 위해서 제대로 해야만 하는 일들은 오히려 축소시켜 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도 부족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지도 모르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중성과 부패함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책략에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대로 그들을 역으로 질타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7장 8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먼저 썼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전통이라고 낮춰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죄악된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그러한 관습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보다 위의 자리에 있는 것을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통쾌한 그런 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딘가 좀 익숙한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을 질타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차마 저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교회나 신앙 안으로 들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세속적 가치관과 또 우리 신앙 사이에 이 타협점을 찾아내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를 의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여러 재테크나 투자를 훨씬 더 신뢰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0번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오늘 하루도 여전히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말씀 밖의 방법들을 채택하고 따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된 본성이 이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정서와 또 융합이 되어서 바리새인들이 띄었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어느샌가부터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외식으로 인해서 나는 안 그러는 척 남들을 속이고요, 또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그렇게 질책하십니까? 왜냐면요, 외식은 교만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켰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해 라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죄에 심각하게 물든 우리의 처참한 몰골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가 말씀이 증거하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자 오늘도 우리의 손과 식기구들만 열심히 씻고 있다는 거예요.
외면의 것들을 백날 씻는다고 해봐야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그 지적을 가볍게 무시하고 내면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는 것들을 애써 외면하고 덮으면서 오늘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진정한 경건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내면의 정결함에서부터 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내가 얼마나 11조를 칼같이 계산해서 내고 얼마나 오랜 시간 교회 봉사하는 것에 우리의 경건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실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인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모시고요, 내가 설 곳을 바로 알아서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내가 죄인임을 받아들이고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서 저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요, 때로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정신이 팔리고요, 목숨을 걸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만 집중하느라 정작 이 중요한 내면의 정결함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내 자신을 더 높여가면서 타인과의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어쭈? 나한테 이렇게 대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마땅히 서야 할 곳을 찾아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저 사람의 전통에 매여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질을 파악하고 우리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나아가야 된다. 제가 제 친구에게 막 라이벌 의식을 느껴서 제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올바르게 준행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남들 다 한다고 그들 따라서 허구한 날 손과 씻기고만 씻을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그것이 성경 공부가 됐든 그것이 올바른 헌금 생활이 되었든 그것이 봉사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을 통해 열매 맺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우리 주변의 세상의 법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제 자리에 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양분 삼아서 죄된 우리의 본성을 바로 깨닫고 또 은혜를 간구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함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보은 한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